네, 안녕하세요. 6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나아갈 바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어제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5장부터 8장에 이어지는 이제 구원에 관한 어,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마지막 부분, 그 구원의 감격과 소망의 확신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잖아요. 우리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받고 우리도 힘과 격려를 얻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9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내용이 다운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고통, 어떤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큰 슬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그 마음의 아픔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초반에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출신인 바울 사도에게 어,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문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문제, 그리고 분명히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풀어야만 하는 신학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느 부분보다 로마서 전체에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유난히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음, 구약의 지식이 부족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역사적으로 제한된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잘 풀어가 보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애끓는 바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4절에 보면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전까지 로마서 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죠? 근데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은 뭐 simply put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정의를 하면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national identit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체성을 어느 나라 소속인지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과 같이 자신들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강조할 때 이스라엘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이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제 adopti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자, 양녀 이렇게 어답트하는 아이의 개념보다 조금 더 다른 개념의 어답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답트 됐다. 그러면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그 rights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뭐 왕이 누군가를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삼으면 그 양자로 삼은 사람이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주어질 정도로 어답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되게 많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어답트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일원이 되는 이제 그런 특권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모시는 영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특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래서 이제 특별한 관계, 언약적 관계를 누리는 특권이 있었고, 또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특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특권을 누린 백성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이제 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딱 봐도 정말 뭔가 우리와는 다른 레벨의 뭔가 퍼스트 시리즌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것이 없다,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난 바울도 뼛속 깊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정말 자신의 동족이 그렇게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이제 근심과 마음의 고통으로 이제 바울에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거부한 거잖아요. 리젝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약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가져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죠.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죠. 혈통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는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이야기를 해요. 잘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었다면 에서도 포함이 되어야 했지만 잘 아시듯이 선택을 받은 자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ethnically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혈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스마엘이고 내가 만약에 야곱이면 뭔가 제가 이스마엘이고 에서였다면 하나님의 로또 시스템에 당첨되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를 두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고유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고 얘기를 해요. 편애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를 가를 만한 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음,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좀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질문이 들었어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랜덤하게 뽑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이 부여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생각에 선민의식을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선택의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서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그 구절을 읽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느 다른 나라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겠다라는 거를 이번 본문 읽으면서 좀 저는 떠올렸어요. 바울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뭐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끊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뭔가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렇게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선택받은 이 백성이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의 심정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가 읽어서는 딱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와요. 바로의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면서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뜻대로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불신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그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제 뭔가 unfair하다고 항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많고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을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그분의 하나님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심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구절이어서 그리고 아직 바울의 논지가 그 5장에서 11장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여기서 뭔가를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읽으면서 진짜 어렵다.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스트러글을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해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그분이 만드시는 그 초이스를 accept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또 씨름하게 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또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읽어 나갈 텐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계속 묻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특별한 결론은 없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당신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할 때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한 뜻을 따라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높고 숭고한 그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심이 들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어바이드하는, 붙어있는,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이 쉽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당신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